또 다른 편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제 이건 신성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죄가 없다는 분이에요. 의인이란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은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이다. 죄 없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리아의 아들,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 아담의 그 씨를 받았다. 아담 속에서 나왔다. 그럼 죄인입니다. 그렇죠? 아담이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죄인이잖아요. 그 죄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아담 속에서 나왔다면. 근데 예수님은 아담 속에서 나온 분이 아니고 요한일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 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죠.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그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의 육체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하고 예수의 육신을 비교해 보면 사람의 육신은 특징이 연약합니다. 목말라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그런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사람의 육신 안에는 그 인격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정욕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16절, 또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사람의 육신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그러나 예수의 육체는 똑같이 연약해요. 예수도 걸어다니면 피곤하십니다. 목마르십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육체가 연약하면 똑같은데 그 예수의 인격의 특성은 뭐예요?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거룩함과 선하심과 의로움이 충만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정욕이 충만하고 예수의 육체 안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하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의인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받았으나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시험을 받았으나 죄는 없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해도 이기잖아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에 보통 사람 먹고 살겠지만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너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 주겠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이 극심한 그 고통과 굶주림과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어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의 값에 죽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큰 죄가 있든지 작은 죄가 있든지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은 죽음이에요. 그 인간은 이제 죄를 져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벌금형, 감옥형인데 하나님의 원칙은 죽음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마음으로 진 죄든 생각으로 지은 죄든 죄가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인데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든 적든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운명이. 또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죽음만이 죄를 대속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죽어지면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니까 의로운 종이 인간의 죄악을 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종은 모든 인류 중에 없어요. 그 아담에서 나온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위대한 영웅들, 아주 선한 사람들 다 아담 속에 나왔잖아요. 아담의 나무에서 열린 거예요. 마리아도 열렸잖아요. 교황도 열렸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교주들이 그 아담이란 나무에 열렸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죄의 뿌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다 죄악의 독소가 퍼져서 다 죄인으로 나무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아담이란 나무에서 열린 것이 아니고 예수는 따로 한 나무가 열린 거예요. 아담의 나무, 예수의 나무.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예수의 나무. 그래서 예수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친히 죄를 담당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으로 확증하셨다. 여러분들 묻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나를 승진을 시켰습니까? 나를 무슨 대회에서 입상을 시키셨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야 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네가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죄 없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2명 있는 게 아니에요. 1명 있어요. 1명 있는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그 정도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줬으면 그 큰 사랑 아니냐? 너 성공하는 게 큰 사랑이냐? 성공도 죽으면 없어지잖아. 못 갖고 하잖아. 부자 된 거. 그 죽으면 한 푼도 못 갖고 하잖아. 그러잖아. 너 명예? 죽으면 못 갖고 하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야 죽으면.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소용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서 죄는 갖고 하잖아요. 그 죄 갖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잡았을 때 너는 지옥. 전 죄가 한 개밖에 없는데 아니 한 개나 100만 개나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옥 가는 이 죄값을 위해서 죄 없는 의인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한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18절 5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자비하세요. 하나님이 긍휼하세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왜 자신의 아들을 죽여주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죽여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죄의 씻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 종교하고 다른 점은 일반 종교는 죄 씻음이 없어요. 단지 내가 수양을 해서 자기 노력으로 일반 종교는 이제 자력 구원이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잖아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죄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일반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죄의 씻음이 있다. 그래서 죄를 깨끗이 씻는 원리가 있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은 피가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만이 생명이 이 죄의 싹신 죄를 씻어준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 없는 양의 피, 염소 피, 황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는 그것은 이제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이제는 실물인, 진리인, 실체인 예수가 오셔서 의인이 오셔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필은 뭘로 지웁니까? 지우개로 지웁니다. 옷의 때는 비누로 지웁니다. 그릇의 기름기는 퐁퐁으로 씻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죄는 내가 수양한다고, 내가 선행한다고, 내가 자비를 베푼다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죄는 의로우신 의인이신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집니다. 아멘. 이게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죄를 어떻게 없어요? 의인이 죽어줘야 돼. 의인이 죽지 않으면 죄가 안 없어져요. 하나님 법칙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쏟으셔서 깨끗이 씻어주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씻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죄씻음의 진리를 깨닫고 영접함으로 죄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영생도 얻고 천국도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의인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믿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의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기도드린 것이 기독교에서 죄 씻음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